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마가의 다락방 여름 대성회에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 아버님 되시는 박장원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박보영 목사님이 만 70이신데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98세십니다. 이 박정원 목사님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을 깨우시는 그런 부흥사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정원 목사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고 그 98세의 노구를 바닥에 뒹굴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구르면서 그렇게 우셨냐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노인 혼자 사시는 걸 아니까 문을 열고 와가지고 혹시 낙상하셨냐, 뭐 굉장한 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그 연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온몸을 굴려가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 양들이 듣고 감동받고 웃고 울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양들을 천국에 보내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해 각자의 구원을 확인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에 붙들어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좀 습기가 많고 정신이 혼미하시죠. 그러나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정신이 확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도요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 그 멸망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그 품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모진 고통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능력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나가고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독교에는 능력이 역사하고 하늘의 생명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본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던 중에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먹는 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을 날마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다 죽게 만드시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그냥 듣고 참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하셔요.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비유로 구원을 설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서신서에서 구약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지겹게 듣는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날마다 지겹게 듣는 기 이야기, 날마다 듣는 그 십자가 이야기, 날마다 듣는 그 예수님 이야기, 회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개인으로조차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탈출했죠. 왜 그렇죠? 모세는 탈출하는 순간에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자였어요. 애굽에 복직을 하고 애굽 말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직들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현상 수배범 해가지고 잡는 시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국경들을 통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된 히브리인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해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뭐 애굽이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 첫 소산, 장자, 첫날, 여러분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체라는 이야기예요. 11조 10의 첫 번째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전부를 드린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전부를 드린다. 장자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내 삶을 다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신다는 건 뭐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단순하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안 발랐어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바르고 어떤 사람은 안 발랐어요. 아주 단순한 일이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바르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들을 멸할 때 그 죽음의 사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인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절대로 보지 않고요, 그것을 처음에 듣고 웃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인가 이거 보지 않고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나 발라져 있지 않나 이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발린 사람은 그 장자가 다 살았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있다. 이것을 정말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르냐면 입술로 고백한다고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거,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돌 같은 심령이지만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공일날 아침에 잠자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이게 얼마나 나한테 대단한 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에 발라지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양심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애굽 군대는 그걸 건너지 못하고 물이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면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침례를 무사히 받아서 건너고 애굽 백성은 빠져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피의 언약을 받은 민족인데,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인데 애굽은 그것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따라 건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항상 큰 증거가 되십니까?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나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들은 그냥 자기 살던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뭐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어도 자기 땅에는 파리가 없고, 개구리가 있어도 자기 땅에는 없고,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어도 자기에는 없고, 계속 그렇게 그냥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또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도 한 거 뭐 있습니까? 양 잡아서 양고기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란 대로 바른 게 그들의 한 일의 전부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고 만번의 목숨이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부터의 생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씩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당한 고난들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가지고 나온 떡 반죽이 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씩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를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만나가 지구상에 유일했던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병들지 않았어요. 몸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전쟁할 만큼 항상 튼튼했고요. 인구수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갈 사람은 그저 갈 때가 되어서 가는 그런 일이 계속돼서 반복됐어요. 근데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나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맛없는 식물을 싫어한다. 날마다 똑같은 맛,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영양이 부족해서 기력이 쇠한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껏 그러셨던 것처럼 주실 줄 알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시긴 주셔요.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몰아주시고 60cm 두께로 사방 수십 킬로, 평방 킬로를 다 메추라기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씨구나 그리고 그것을 먹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 불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할 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고기를 달라는 것부터 뭐냐면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만나를 뭐라 그러면 신령한 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는 물이었을 거고 세상에서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음식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먹어가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예전에 먹던 거, 내 예전에 즐기던 거 다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심으로 여기셔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냐, 우리 양파도 먹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에 필요한 게 뭐가 얼마나 되십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하고, 또 우리는 이런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 이상의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해도 안 되고 바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 있으시죠? 살 집 있으시죠? 마실 것 있고 입을 것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실 때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내 욕심으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만 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죠? 탐심인데 탐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탐심이라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조금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죄는 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야 돼요. 가나안 땅.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말 2배는 큰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바로 진다. 절대로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이 10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하시죠. 그 광야를 떠도는 기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은 음란의 죄 때문에 죽이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벌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광야 제2세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들을 하나하나씩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질 때 주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게 돼서 언젠가는 부족해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멸망해서 건지신 것이 구원이지만 나머지 길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그 마지막 구원에 달아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서 이 말씀을 반박하고 이 말씀을 반박해 보려고 해도 뚜렷하게 이게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말이랍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드린 말씀인데요, 20세기의 가장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위지 하월즈라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경건한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 교회에서 최고의 교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이런데 이분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참담한 광경 가운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이 자기의 죄를 씻는 경험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물으셨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준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럴 때 그는 일말의 주정 없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볼 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죄, 내 탐욕의 죄, 내 음란의 죄, 내 미워하는 죄, 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진실하게 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집니까? 어떻게 다시 그 죄에 빠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분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여지껏 한 신앙생활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더 심하게 당하고 더 많이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읽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보는 것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쁨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결국 어느샌가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즐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는다고 하셔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의 핏소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핏소리가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그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닮아라,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라 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성도가 마지막에 당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미련해서 등을 가지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겼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겨뒀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해서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내치십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가르치는데, 양은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그렇게 가서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한 사람들을 양으로 하시고, 염소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왜 탈락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서 기름 사오라니까 기름 사왔어요. 문이 닫혔죠. 그러면 허망하게 펄썩 주저앉아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통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셔서 그럽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왜 못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뻔뻔하기까지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주인이 잘못된 사람이라 자기한테 심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 주인 앞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왜 바깥 어두운데 내쳐진지 모릅니다. 염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고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들 옳은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미련하고 게으르고 무정하고 완악하게 살면서 자기들이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안타깝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한테도 저런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지금 사는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요. 나는 이 이상은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는 이 조그만 순종이라도 순종으로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스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당시에 그 누워있는 주님의 뒤로 갑니다. 자기의 몸조차 주님 앞에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면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벌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이 향유가 자그마치 얼마짜리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울 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갈수록이요,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살아갈수록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어제도 용서하셨는데 오늘 또 이 모양으로 살 수가 있나. 날마다 저를 볼 때마다 실망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커지는 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참으실 수가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날마다 내 죄는 더 커지고 주님의 은혜도 덩달아서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무런 것도 내 삶을 위해서 요구하지를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해서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번 주 그 박 목사님 설교에서 또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들었지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박 목사님이 안성에서 2003년도에 인천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은혜 받는 가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막 믿음이 자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인천으로 간다니까 따라오겠다고. 안 된다. 당신네는 여기 남아서 이 지방의 기둥이 되라. 이 교회의 기둥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안성을 지나가다가 그 집 딸 이름이 소망인데 소망이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반갑게 받으면서 목사님 막 이러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를 지키라고 그러셔서 우리 남편 직장이 인천으로 간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안성에서 인천을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그거 한마디를 여지고 지키고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 방주교회보다 그 안성에 있는 교회가 더 은혜롭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날마다 70km더라고요 거리가. 한국에서 70km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7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인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마디, 당신들은 안성에 남아서 여기서의 기둥이 되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기를 지키는 거죠. 주님께서가 아니죠. 박보영 목사님이 그래서 인천으로 오면 내가 집도 마련해주고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처음 해주신 그 말씀을 여지껏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서 기둥이 되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안성의 기둥은 분명히 그분들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모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